더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더위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계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학교에 담임 목사님이 그날따라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듣는 말이 아니고 전도사님의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제추어가 아니라 아주 평상시 언어로 어른이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되고 예배는 정말 소란스럽기 거지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다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올리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에게, 야, 목사님이 왜 손을 들고 기도하시니까? 그것도 모르냐? 설교를 오늘 망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쓰는 거야. 주목한다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목하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에 우리의 주목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주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바라봐준다면 얼마나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조차 열심히 섬기고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라봐주는 자가 없다. 참 외로운 길입니다. 또 우리를 서로를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나면서부터 스스로 걷지 못한 사람이 제9시 우리를 지면 오후 3시입니다. 이제 해가 질려 얼마 되어지기 직전이니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해진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들이 하루 3번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가운데 그날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한 다만 구걸할 때만 봐주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 가운데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유대인의 시편에 보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럽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마다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보신다는 것은 나를 늘 기억하시는 것이고 또 사랑의 눈으로 마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된 사람입니다. 남자고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걷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또 여기 보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1차적으로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면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성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든지 회복이 일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 성전 그 민문에 그것도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민문은 니카노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가운데서 가장 금과 은을 많이 입힌 황동으로 된 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햇빛에 비치면 더군다나 굉장히 빛났겠죠.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지나가는 바로 그 문, 거기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소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에게 적선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 그 시간이죠. 거기에 서로 눈빛이 마주치면서 놀라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그가 오후 3시 같으면 요즘 우리 얼마나 날씨가 더울 때입니까? 밖에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뜨거운 날씨입니다. 특히 중동에 오후 3시 같으면 완전히 장렬하는 시간이죠. 가급적이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을 피하고 아마 아침에 주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 그 시간에 그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요. 그도 하루를 위해서 살긴 살아야 되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얼굴을 대충 쳐다보고 이렇게 도움을 구했겠지요. 그런데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끝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이가 이들은 뭔가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오늘 어쩌면 나에게 오늘 그들인 수입 중에 제일 큰 돈을 주시려는가 보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쳐다봤을 것입니다. 네,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금화, 은화 아니겠어요? 그거는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대답입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는 뭘 원했던 사람입니까?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그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서 바라주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에게 있는 것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에게 주은 거죠.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게 적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집중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방법으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시편 6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또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영혼에 대한 구원도 있고 생활에 대한 구원도 있고 저기에 원수의 압제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심정,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면 그 은집을 받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가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라 또는 기도 시간 아니면 기도하는 모임이라는 이 단어가 108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령의 역사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준다는 이 의미, 디도미라고 하는 이 동사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자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기 준다 하는 이 말은 선물을 준다 하는 의미인데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은 우리는 미안하지만 보다시피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쩌면 이분이 얼마나 여기 오랫동안 이런 구걸의 생활을 계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해야만 하는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소외의 대상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 대상입니다. 부정한 사람. 뭔가 벌을 받아야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시각으로는 이 사람을 결코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옛적인 생각이나 이런 옛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쳐다봐서는 결코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틀에 사람을 넣어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결코 나 자신도 회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를 못했던 사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아무도 관심까지 주지 않은 사람, 고쳐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밖에서 왜 이런 일을 베드로와 요한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옛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는 죽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고통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새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소외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을 쳐다봤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눈빛 속에는 예수님의 눈빛이 그 불쌍한 사람을 쳐다본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 가운데 목자 이런 양처럼 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본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사람을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눈을 만진 거죠. 그리고는 주님,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주님의 능력이, 피 묻은 능력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의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주님이 그들의 손 위에 그 능력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이 불쌍한 영혼이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옛시대의 교회는 율법 아래 죽은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이 율법의 고통과 저주받은 대상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이번 한 주간 참 여러 일들로 많이 바빴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땀을 흘리고 막 지치고 정말 피곤할 정도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탈진하고 지쳐버린 인생, 이 힘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꿈이 있는 자는 살아 움직인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꿈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회복되고 생동감, 생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 사람 아닌가요? 40년 동안 스스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꿈은 있지만 그의 꿈은 뭐예요? 일어서 걷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행복이라는 것을 누려보기로 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가장 바랬던 게 뭡니까? 40년 동안 남들은 다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이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결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옛시대의 교회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떡을 먹고 교제하는 순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살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저앉아버린 인생, 주저앉아버린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를 결코 주저앉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과 금이 때로는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 은과 금만으로는 이 불쌍한 영혼을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꿈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날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지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은과 금을 너무 절실히 구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불쌍한 영혼을 주목해 준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마주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때 우리의 꿈도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주변의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꿈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옛 습관에 묵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데 방해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 꿈을 막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해야 되죠.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기도하겠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정죄하기는 쉬워요.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내가 그런 시각과 그렇게 보는 순간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영혼은 정말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사랑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와서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도 살고 너 이웃의 사람도 살릴 것이다. 기도할수록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 문제 많았습니다. 3,000명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3,000가지 아닐까요? 흔히 하는 말로 성도가 100명이면 문제가 100가지입니다. 120명이 문제거리였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3,000명이 들어왔으니까 3,120가지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남의 허물과 잘못은 다 가려져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덮어버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만 보이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에게 수혈되듯이 공급되어지니까요.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꿈이 살아 움직여서 저 불쌍한 영혼, 전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죄인 같은 불쌍한 영혼에게도 이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그들도 춤추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었죠.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뭡니까? 고통은 뭡니까? 염려는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실 때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밝아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실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실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실 때 세상이 나를 주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고 기도와 성령으로 비상해가는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힘을 얻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무덥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바쁘시더라도 가장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업이 잘 되면 잘 된다고 주님을 못 봅니다. 실적만 봅니다. 건수만 보지요.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 성적만 바라보지 주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놀라운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일 모임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되어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